오늘 준비 찬양 이렇게 아니요 예배 전 찬양, 예배 때 찬양, 하여튼 찬양 이렇게 들으면서 계속 제 안에 들었던 단어가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오늘 제가 같이 나누고 싶던 이야기의 첫머리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쩌면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이름의 의미가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다른 이름을 이야기하라 그러면은 임마누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이니까 한번 찾아서 봅시다. 보면서 눈으로 확인을 하죠.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먼저 1장 23절을 보죠.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 21절 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임마누엘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인생과 함께 하심, 이 우리 인생들이 가지게 되는 최고의 복이라는 거죠. 이것은 영적인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신령한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최상의 복은 임마누엘이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전제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아빠가 아들하고 내가 네하고 함께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있어요. 육신적으로. 그럼 우리가 신뢰가 되죠. 믿어집니다. 눈에 이렇게 보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복인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고 또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전제가 뭐냐면 전제는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든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으로든지 존재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에 십계명을 명령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신 명령이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심은 어떠한 형상도 우상도 만들지 말라. 왜? 하나님은 그런 형상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형상으로 존재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이스라엘 땅에 이제 예루살렘에 오셔요.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이제 오십니다. 그래서 어때요? 살아계시는 동안에 또 특별히 공적인 생애를 사시는 그 3년 반 동안에 어떻습니까? 제자와 무리들과 함께 계셔요. 함께. 그래서 동고동락을 같이 하시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당시에 무리들과 함께 계셨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셔버려요.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나 제자들이나 무리들에게 그들의 눈앞에서 예수님이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셔서 그 약속의 성취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오셔서 실질적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3년여간의 그 시간밖에 없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땅에 함께 계시지 아니하셔요. 이것이 두 번째 전제입니다. 사복음서에서는 명확하게 예수님이 지금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거해요. 왜? 부활 승천하셔버렸으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으로도 존재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3년여간만 함께 계시고 지금 계시지 않으셔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심이 복이고 함께 하신다라고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실질적으로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고 그 성령님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우리 뒤에 찾아보죠. 요한복음 14장 16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 지금 이 시대까지 그러면 임마누엘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보죠.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영원토록 제자들과 무리들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면 성취되잖아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이 성령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임마누엘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복,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최고의 복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자, 그러면 질문.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의식을 하고 인식을 하고 살아가는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어떻게 인식을 하는가? 어쩌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 같이 첫 번째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했으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고백을 하겠죠. 그러니까 함께 하심을 알겠죠. 지금 적어도 여기에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 왕 뭐 이렇게 다 고백을 하니까 그 고백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인식할 거예요. 그럼 삶의 현장 속에서 영역 속에서
성령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무엇으로 그것을 알 수 있는가? 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아니 눈에 보이는 아버지나 엄마처럼, 아빠나 엄마처럼 손을 잡고 그냥 같이 간다든지, 웅덩이가 있으면 이렇게 껴안아 준다든지, 뭔가 큰 어려움이 처하면은 몸으로 막아준다든지, 먹을 것이 없으면 입에다 넣어준다든지, 뭔가 이런 행동들이 눈에 보이고 내 피부적으로 느껴지면은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틀림없이 인식하고 알 텐데,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시적으로는 그걸 볼 수가 없잖아요. 피부적으로는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성령님이 지금 이 시대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명확하게.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을 방법을 지금 이야기해 주셔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죠.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성취하셨어요. 보내심으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지금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인식하는가? 느낄 수 있는가? 그것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눈에 보이는 부모나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나를 보호하고 이끌고 하는 그런 것으로 느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깨우치시고 하시는 역할을 하셔요. 그럼 어떻게 하시는가? 그것은 곧 성경,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보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뒤에 넘겨보면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 어쩌면 육신으로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더 이상 육신으로 함께하지 아니하심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었던 제자와 무리들, 또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지만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인가 아닌가 착각하기 쉬운 오늘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 즉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말씀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서 역사하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그래서 역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내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은 우리가 반응을 보여야 될 태도는 뭐예요? 그 말씀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누리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즉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바른 태도가 뭐냐?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성령의 은혜나 능력은 뭘 통해서 나타납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없는 역사, 말씀이 없는 기적과 이적과 능력,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마지막 때에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이야기하지만 마지막 때에 사탄들도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는 말씀에 근거한 역사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이런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역사로 된 것인데요. 교훈, 책망, 바르게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 링컨 아시죠? 미국의 대통령이셨던 링컨이 고백했던 고백을 우리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을 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즉 성령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를 통해서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인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는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것은 정말 영적으로 육적으로 매우 유익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그래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제 아내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종이하고 연필을 들고 다니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적었을까요? 예수님이 특별히 산상수훈 같은 거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제자들이 주님 잠깐만요, 제가 적고요, 이렇게 하면서 적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어때요? 육신적인 예수님을 본 적은 없죠. 부활의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죠.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말씀들을 기록을 한 것이
실질적으로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로 들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을 성경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왜 믿습니까? 왜 사복음서를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우리는 신뢰를 합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적진 않았지만 이후에 성령의 강림 이후에 성령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셔서 그들이 생각나고 그 생각난 이야기를 기록을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역사로 쓰여진 거예요. 그 성경은, 그렇게 쓰여진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님에 의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고요. 하나님에 의한 이야기고 하나님을 위한 이야기예요. 실질적으로 이 성경이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 삶의 중요한 기준도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도 되지만 이 성경의 결론적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이게 뭐 도덕책입니까? 아니에요. 뭐 이게 인문서적이에요? 아닙니다. 단순히 여기에 대한 윤리를 기록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쓰여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본문을 3장 16절만, 디모데후서 3장 16절만 읽었는데 17절 말씀을 봐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기록이 됐지만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서 2장 13절입니다. 보죠.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심으로 알게 된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치심으로.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성령이 가르치신 것을 알고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겁니다.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뭐예요? 영적인 일을 가르치신 거예요. 영적인 일. 그러니까 영적인 일을 가르치셨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듣고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성경 전체는 영적인 책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책. 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님에 의한 이야기고 하나님을 위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영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니까 영적인 책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일이고 하나님에 의한 일, 모든 것들은 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또 읽다 보면 성령님께서 또 깨닫기도 해주십니다. 지혜를 주셔요. 그러니까 성경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영적인 일이고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주구장창 읽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 그렇게 알아져 가게 돼 있어요. 알아져 가게 돼 있어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르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셔요. 이게 IQ가 높고 안 높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어 실력이 좋고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얼마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함께 있고 싶어 하는가라는 것을 보일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으로 또 지혜를 주시는 거죠. 이미 이 성경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또 무리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셨던 것처럼 이 글을 읽는 또 이 글을 듣는 우리가 그렇게 그 말씀 앞에 머무르면, 그 말씀 앞에 시간을 들이면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것과 똑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해요. 그러니까 자꾸 더 어려워지고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더 하기 싫은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돼도 하면 됩니다. 읽다 보면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영적으로 행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는가?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인데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언 곧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고 했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하신 말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전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새로 써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록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받고 묵상하고 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손들에게 또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전달을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언제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영화 제목이 아마 일라이일 겁니다. 미국의 영화 배우 있죠. 덴젤 워싱턴인가 하는 그분이 나와서 했던 그 영화인데 마지막 때에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고 하는 그때에 세상에 있는 책이 다 없어져요. 그런데 딱 한 가지의 책, 그것이 성경이거든요. 그 성경을 나쁜 사람들도 그렇고 또 그 주인공도 그 성경을 갖고 있죠. 근데 나쁜 사람들이 그 성경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근데 결국은 그 성경을 이렇게 빼앗기죠. 그런데 그 주인공이 그 성경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외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죽음 앞에 죽어가면서 자기가 읊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사람들이 그것을 다 메모를 하고 또 해서 다시 책을 만드는 그런 하여튼 스토리가 이렇게 됐거든요. 그 과정 속에 굉장히 좀 잔인한 장면들도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하는 잔인한 장면도 나오지만 그 사람은 다 성경을 외워서, 근데 마지막에 그 사람이 신적인 존재처럼 이렇게 표현은 여간 하긴 하는데 마지막에 다 없어져요. 모든 책이. 그리고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딱 한 권의 책인 이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치열한 싸움들을 싸워나가는 것이 그 내용, 영화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많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졌고 그 성경이 또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자들로 인해서 전달되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에 그래서 먼저 믿는 자들은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처럼 우리가 성경이 돼야 돼요.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전해지고 나타나도록. 예레미야 30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아멘. 자, 책에 기록하라. 선지자에게 하나님 명령하시죠. 이사야 30장 8절도 그렇습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라. 그래서 후대에 전해라.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성경, 이 종이로 된 성경이 사라져 버렸다 라고 할 때에 진짜 성경이 전달되어질까? 어떻게 전달되어져야 할까? 말씀하신 것처럼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성경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달달달달 함성을 하고 있으면 어쩌면 전해지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달달달달 애우는 그러한 머릿속의 성경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내는 삶의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는가, 실질적으로 내가 그러한 성경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더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되죠.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모든 말씀을 책에 기록하라는 명령을 받았죠. 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거예요. 자기 생각을 쓴 게 아닙니다. 상황이 어쩌고 환경이 어쩌고 그런 걸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 그 들음이 실질적인 순종의 결과로 나타날 때에 믿음은 계대해져 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말씀을 듣고 있느냐, 그 들은 말씀을 내가 삶에서 살아내느냐, 이것으로 성경이 전수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엇을 확신할 수 있는가? 잠언 30장 5절, 시편 111편 7절 8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속성을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째, 잠언 30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다. 하나님 말씀의 속성의 첫 번째는 뭡니까? 순전함이에요. 순전함. 불순물이 제거되는 것, 순수한 것, 청결한 것. 그 어떠한 불순물의 첨가도 들어가지 않는, 어떠한 이기적인 것도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는 완전한 순전함. 두 번째, 시편 111편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속성은 7절 말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확실성입니다. 확실성. 확실함. 이 확실하다라는 것은 믿을만하다라는, 믿을만하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사람도 나 한번 믿어봐. 나는 절대 거짓말 안 해. 우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가 못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 한번 믿어봐. 난 절대 거짓말 안 해.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그렇다라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라 하시는 거. 그래서 확실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상황과 환경 형편 속에서 사람들 이야기 듣고 할 수도 있어요. 잠깐은.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들으면 지금의 나의 상황, 나의 환경, 나의 형편 모든 것들 속에서 해결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확실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순전함, 하나님 말씀은 순전함, 그 어떤 불순물도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기심도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사심이 들어가요. 조금이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속성은 뭡니까? 25절에 이야기하죠.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영원함, 영원성이에요. 영원성. 창세 전에도 있었고 이후에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라고 이야기했죠.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처음에도 계셨고 마지막에도 계시는. 그래서 절대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돼요. 임마누엘은 우리 인생,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최고의 복입니다. 근데 이 임마누엘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늘 말씀을 같이 할 때에인 거예요. 할 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도 들여야지 되고 또 여건도 조성하셔야 되고 그렇게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읽자, 또 타자도 하자, 또 묵상도 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그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할 때에 여러분들이 또 제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의 은혜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순전하시고 확실하시고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또 은혜를 구하시고 그것이 그 자체가 어쩌면 우리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복이라는 것을 좀 생각하시면서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갖다 놓으시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항상의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